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자,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같이 읽읍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한 번 더 도착합시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그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자,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7절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시간고에서 제13장 성화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고백할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1항을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제 1항을 말씀드리면서 그 전반부만 아마 카피를 해서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부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읽겠고, 자, 오늘은 2항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항에 자,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자, 어떻게 말이죠? 자, 즉 온몸을 자, 같이 읽습니다. 즉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어제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카피해드린 내용은 아마 전반부까지만 된 것 같습니다. 자,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항은 그 성화의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거룩의 단계, 완전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그 영화의 단계까지 가느냐. 자, 이 성화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이 성화는 전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기실 수 없는 싸움이 없죠. 반드시 이깁니다. 자,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화의 이제 그 과정이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는데 이미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건축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가겠나.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예산보다 반드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전체 예산, 버짓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걸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니까 만들었을 때 건축물을 뭐 집을 짓든 빌딩을 세우든 뭐 만들었을 때 최종 형태가 무엇인가 그걸 모르면 가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감도 작업이 기초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걸 보면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10,000피스짜리, 20,000피스짜리
이게 그 퍼즐을 맞춘다고 할 때 꼭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전 피스짜리 풀어놓으면요. 이게 도대체 똑같아 보이고 어디다 꼽아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전체 그림을 빨리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만 피스짜리가 아니고요. 10만 피스, 100만 피스짜리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조감도가 없다. 전체 그림이 없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를 참고해야 되느냐. 성경은 필수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율이 문답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3장은 뭐냐? 구원받았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하나님의 작정, 영원전 장세 전부터 주의 품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유일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 우리가 무슨 뭐 천주교 사람들처럼 뭐 폼 잡고 이런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양자가 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공식 석상의 왕자로, 왕의 가족으로 나타날 때도 있죠. 그러나 사복 입고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스트리트 푸드 먹으면서 재밌게 영화도 보면서 그렇게 살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는 왕족이에요.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보여집니다. 풍기는 냄새가 달라요. 그런데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우리 13장 2항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뭐냐? 내적인 나의 죄성과의 싸움은 필연적이다. 남은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알아요. 내 안에 남겨진 싸움. 그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죠. 사단, 내 육신, 세상과의 싸움이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내 죄성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밖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어디를 공격합니까? 나의 가장 취약점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죄성과의 싸움, 영적 싸움, 내적인 싸움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성경과 우리 신앙 고백서는 말합니다. 반드시 이긴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럼 나중에 부활하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주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가 초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약점을 사단이 공격할수록 세상 살고 인생살이 하면서 내가 더욱더 약한 부분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뭐 하느냐? 더 전진합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종은 실수하면 벌 받아요. 노예는 뭐 했다? 바로 징계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징계받습니다. 그러나 더 전진합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상호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우리 인정합니다. 이 땅에서의 내 죄성과 이 잔존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화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도 영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는 최종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나의 죄성을 이미 파괴시켰습니다. 진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남아있는 작업은 잔존하는 남아있는 쫄쫄쫄쫄한 이 배럴이 남아있지 월 자체는 전쟁은 끝난 거예요. 전투가 남아있는. 그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뭐냐? 내 육신의 정욕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끌림이 있다고. 그게 어디서 생겼느냐? 결핍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웨스트 신앙 고백서 13장 성화에 이르러서 뭐가 달라졌나요? 그렇게 약점이 있고 결핍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최종 승리입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약점을 발견해가지고 그거 영적 문제야. 그 사단에 속은 거야. 그래놓고 더 즐겨요. 더 깊이 들어가요. 더 저 가운데 빠져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약점 공격당할수록 무너질수록 우리 뭐 하느냐? 더 그리스도께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닮아갑니다. 그게 핵심적인 변화의 키가 뭐라고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의지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내가 작은 의지지만 또 넘어질 거 알지만 또 반복할 거 알지만 그래도 의지를 변화시켜서 내 죄성과 싸워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 변화될 거야.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 나가는데 마치 천루역적인 기독도가 그 수많은 유혹과 환란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엔요. 이 양쪽에 막 그 물을 뜯을 것 같은 이 사자가 동시에 달려들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한 방에 다 찢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길로 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한쪽만 치우쳐도 사자에게 뜯깁니다. 정확하게 그 밝은 빛이 향해 나가는데 딱 그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양쪽의 사자가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확 달려드는데 나를 건들 수 없는 그 곳으로 한 곳으로만 나갑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뭐 내가 마음대로 되겠지? 그러면 뜯기는 거예요. 오른쪽이 뜯기든 왼쪽이 뜯기든.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이겨나갈 것인데, 자, 나의 죄성. 그게 영적 싸움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내 죄성을 죽이는 죽임이에요. 그 치명적인 끌림을 즉각 죽이는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때그때 즉각 잔존 세력들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돼요. 그 싸움이 하나 있고요. 또 어떤 두 번째 싸움이 뭐냐면 성령께서 만든 내 새 사람은 계속 살려나가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새로운 성품,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죄와 우상과 이 끌림에는 익숙해요. 그런데 죄를 이겨나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지속적인 루틴이 필요하다. 죄를 이기는 루틴과 새 사람을 계속 살려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루틴이 필요하다. 그것을 오늘 13장 2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계속 살려나가느냐. 내 평생에 이루어야 될 종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평생에 한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벌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전체 총량을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마지막 날 전체를 정리할 때 딱 그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루틴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매일 그걸 쌓아가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전체 총량을 이루는 날이 딱 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지막 채우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날이 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알아가지만 이 땅에서 딱 마무리 지을 때가 와요. 그 총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의 어느 단계까지냐. 그리고 이거는 전인격적인 겁니다. 전인격적. 전체가 포함되는 내 영혼의 일부, 내 몸의 일부, 내 삶의 일부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돌아왔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뭐냐? 전인격적입니다. 내 인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지정의, 전인격이 다 포함된 전체 총량의 변화를 말해요. 내 영혼에 뭐 조금이나 내 몸에 조금 변화, 이게 아닙니다.
전 존재의 성향 자체가 변화되는 전체 총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 살아납니다. 성령께서를 중생시켰다는 것은 조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자라가라 아닙니다. 전체 총량을 딱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지금부터 10,000피스, 100,000피스짜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전체 조감도를 보고 내 인생의 건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기초공사부터. 그럼 전체 그림을 모른다? 안 되는 거죠. 공사의 순서가 뒤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지만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좌머리 교수였습니다. 결정적, 주어진 성화, definitive, 완전히 주어진 것입니다. determine, 완전히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progressively, 천천히 만들어가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총량을 보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 군, 모든 영역에, 심지어 모든 전문직에, 플러머까지, 헤어드레서, 이발사까지, 바버까지, 모든 영역에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모습. 그게 총량이에요. 주님 재림 직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을 향한 총량이에요. 동시에 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상태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전체 총량을 놓고 점진적인 성화, 매일매일 루틴을 이어나갑니다. 이미 완성된 총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점진적으로 변해갑니다. 두 말이 두 개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갑니다. 이걸 보고 뭐 건설 구원이 갖다 될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어느 목사님 같이 뭐 조금씩 구원이 완성돼 간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종말론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영원히 올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종말론적인 긴장 관계. 제가 그거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다. 그런 거죠. 완성됐습니다. 그럼 나는 부족합니다. 어떤 걸 강조해야 됩니까? 부족을 강조하면요. 계속 떨어져요. 아, 완성됐구나. 끝났네.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개인마다 다른 기준이 있다. 어떤 사람은 씨앗으로, 어떤 사람은 열매로, 어떤 사람은 줄기로, 어떤 사람은 잎으로, 꽃으로 다 다르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는 한 나무에 속해 있어요. 우리 각자는 아름다움, 각자의 주신 아름다움을 이루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알면 어떻게 되느냐. 제세례파, 뭐 제침례파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들이 있어요. 그들의 뿌리가 뭐냐. 딱 구원받는 순간에 완전히 성화 끝났다. 뭘 강조했나요? 임의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가 왔다. 그들은 평화주의자. 지금도 소그룹 공동체 만들어 놓고 살고 있죠. 그 영향의 뿌리가 에미시 마을이에요. 메노나이트하고 다르지만은 그 같은 계열입니다. 그럼 자기도 생각해, 여기가 천국이라 생각해요. 이 땅의 것이 좋게 착하게 사는 건 맞는데 그게 올바른 가르침은 아니다. 또 로마 천주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받는 순간에 원죄의 부패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맞는 말입니까? 완전히 잘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순간에 죄의 권세, 지배권에서는 해방되었다. 그러나 죄성은 잔존한다. 따라서 내 마음은 빈 공백 상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다. 그래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운다. 같은 등급으로 싸운단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나갑니까? 내 가장 약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결핍인지 몰라요.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우리는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바꾸느냐. 변화의 총량을 이루는 동력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닮아가려니 부족하지. 맨날 평생을 거지굴에 살았는데 그게 몸에 배어 있어. 나도 모르게 나와. 나도 모르게 다르다르다르 뭘 해.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 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돼요? 더욱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돼요. 동력이 되고 동기가 돼요. 그래서 말라기 4장 주님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최종 주님 재림하신 날을 말라기는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때는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러면서 뭘 돌이켜야 되느냐?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어디를 채우라?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의 최종 모습.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 모든 분야도 완전히 변화될 것이지만은 그 변화와 고통의 극점에 주님 재림하시지만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성도는 어디와의 싸움의 극점에 이를까요? 그렇습니다. 내 결핍과의 싸움의 그 극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시라. 뭡니까? 최후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뭐하고 싸우느냐? 그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과의 싸움에 있는 거예요. 죄의 통치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내 내적 전투, 영적 전투에 임해 있다. 내가 지켜야 될 이 고지, 초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의 직장이고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먼저 주셨고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직업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을 모여서 합니다. 왜요? 나가서 정복하고 거두어서 다시 성막으로 가져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항에서는 뭘 말하느냐? 그 영적 전투의 실제 내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던 뭐라고 고백했나요? 자, 2항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성화는 전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어디가 변화됩니까? 지, 정, 의, 혼, 영, 몸 다 변화돼요. 그 총량의 변화를 말합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그래서 배움이 멈춰지면 안 돼요. 뭘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력이 끊어지면 우리는 죄성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계속해야 돼요. 그게 예배고 헌금이고 헌신이고 교회 중심의 말입니다. 그걸 의지의 변화로 마음의 변화로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해야 돼요. 루틴입니다. 갑자기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할만하네. 느슨해지면 안 돼요.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총량을 이루는 매일매일의 분량은 나만 안다니까요. 이게 내게 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게을러지는지 나는 알아요. 그런데 그 총량을 매일매일 계속한다. 죄성은 죽여나가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의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양자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힘을 매일매일 공급하신다. 지혜를 매일매일 쏟아주신다. 그런데 내 결핍까지도 전부 노출시킨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동력으로 바꿔버려. 따라서 네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항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 잔존이 있고 남아있고 그로 인하여 계속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영적 전쟁 실체죠. 내 육체와 성령이 싸운다.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게 사망이에요. 당연한 거죠. 자, 어떤 사요소가 있는가? 첫째, 전인격의 범위입니다. 범위.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내 새 마음, 또 새 본성, 새 인격을 창조받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중생은 새로운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전체가 변화됩니다.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지정의의 총량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저는 조혜리 목사님이 뭐 여름까지만 하시고 이제 다른 또 교회로 임시 섬기는 목회자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한 은사다. 지금 80이 넘으셨고 뱀 사모님은 작년하고 올해 달라요. 그런데 저 시애를 저기 어디 뭐 북분지 어딘지 거기에 또 임시 담임 목사직이 났는데 강단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이제 저기 담임 목사가 오겠죠. 그 나이 되시면이 얼마든지 리타해서 쉴 수 있어요. 집 목사님은 여기 뭐 3대 목사 시카고 은퇴해가지고요. 드러머로 전문 드러머로 그 기독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여유롭게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재밌게 지내시는지 몰라요. 사역 절대 1도 간섭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은퇴하셨는데. 그런데 이 조혜리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셨고 완전히 여기서 그만두시는데 저 시애틀로 다시 가신다는 거죠. 저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 가시기 전에 야고보를 다 뛰면 좋겠다. 왜냐? 내 죄를 이기고 우리가 가야 될 총량의 마지막 모습이 뭔가 야고보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뭐라 했느냐? 달려갈 길, 사도 20편 24절. 그런데 빌립보에 갔더니 내 표대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길을 다 달렸다. 의로운 면류관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범위를 알는 범위.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 실상. 현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께서 계속 발전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틈이 있어요.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죠? 이걸 결핍으로 타고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그런데 그걸 노출해야 돼요. 왜냐? 그게 진단입니다. 아, 거기가 저 처소가 저 부분이 약점이구나. 진단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걸 통한 죄의 지배력은 이미 끝났지만은 그 속에서 오는 속임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 저기에 저 잔당들이 남았구나. 저 도도들이 저기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해야만 노출이 될 때 성령께서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발판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 그 잔존성의 원인. 계속되는 내 양심에 무너지는 쓴 뿌리의 원인이 드디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노출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완전 성화되길 우리는 더욱더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걸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였다고 덮어버리고 사단에 속았다고 덮어버리고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절대로 같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터집니다. 10년 주기로 터지는데요.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어버렸어요. 저는 봤어요. 왜냐? 성령 앞에 노출될 때 진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더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겸손. 그게 겸손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드러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겸손의 영역이고 그래야 우리의 완벽주의, 완전주의라는 그 우상의 뿌리가 쏙 빠져나갑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를 그 부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전투 중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그 부분을 노출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완전히 보완합니다. 군대 가면 초소도 있단 말이야. 보초병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저 38선 넘어가면요. 그 통닭, 불고기 된 그 초소 있어요. 북한용하고 술탄 까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새까맣게.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바꿔버려요. 공병대 들어가가지고 싹 바꿔버려요. 두 번 다시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더 보완. 그걸 그대로 놔두느냐? 아닙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화는 계속 전쟁 중입니다.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종교개혁가들과 우리 평교도 퓨리튼 신앙의 선진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은혜의 증거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덮어놓고 괜찮다. 그게 복음인가요? 멸망입니다. 따라서 잔존성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네 번째. 현상적인 대립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겨나가는 루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최종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매일 합니다. 그런데 작게 계속합니다. 왜? 평생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느슨해도 안 되고 부담돼도 안 된다. 전체 내 인생의 총량을 채워나가는 매일매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끌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한다. 그러니 성경 69권이 다 필요하지만요. 모든 것이 조합되지만은 야고보서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죠? 성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중생하지 않은 것이고 중생이 없다는 것은 칭의가 없다는 것이고 칭의가 없다는 것은 선택이 없다.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라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의 은사를 개발해. 내게 주신 직업으로 그걸 내 직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요. 머물면 안 돼요. 배워나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냐? 전체 총량을 위해 오늘 하루를 계속 마무리 나갑니다. 왜냐?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핑계하지도 말고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주와 함께 오늘의 분량을 묵묵히 이겨 나갈 것입니다.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